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지 1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1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130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130장 아침 넘게 눈앞가리 듯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사 사랑 나의 맘 감싸주시네 주님 나의 부여감겼어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함께 눈 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람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사 사랑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부여잡혔어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142장 같이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법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늘 먹이시고 애써 나오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질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도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푸르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기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누나를 주소서. 아멘. 551장 예수 우리 왕이여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은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끊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들떠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에게 이른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는 주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게 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해성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성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엿새 풍년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 심령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또다시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믿는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친분을 가까이 하며 합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시간인데 임마누엘 찬양대는 다음 주부터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부르는데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양하시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선배 주실 수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영암에서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전라남도 영암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암군 도포면에 있었습니다. 그 도포면에는 그 면 단위 안에 교회가 7개가 있었어요. 6개는 장로교회이고 한 교회가 이제 제가 섬기는 감리교회였습니다. 이 전라남도 지역에는요 감리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만 해도 감리교회가 20개가 되죠. 연천군 안에 감리교회가 20개나 되는데 거기는 영암군 안에 감리교회가 2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거기 도포면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포면 교회 협의회에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참석을 하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정통성이 없는 교단이다 라면서 폄하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장로교회 군소교단에 속해 있던 목사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규신학도 하지 않은 그 목사님이 정통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분이 오히려 감리교가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리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 감리교회가 이단이란 말을 또 듣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리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중심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옳아요. 내가 경험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이라는 말 아시나요?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걸 내가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복음이 자유주의인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뭐냐? 복음주의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예수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복음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을 말씀합니다. 그때 저는 그 장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자기는 옳고 상대방을 배려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바리새인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사람들에게 멍에를 매가지고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 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를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만나면요 내 어깨를 무겁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피곤해.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기쁘지가 않고 답답합니다.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고 혼만 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요지는 뭐냐?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외식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또 한편으로는 그 내부적인 구조를 회부해 보면 그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을 반대로 사는 것이 또 참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서기관들도 넓게 보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출신 중에서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께서 총칭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 회당이라는 곳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모세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비유를 얘기하면 강대상이 모세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상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의 이야기만 나오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없냐면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있고 뭐가 없다?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인 이유는 행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이것을 십계명을 가지고 600개가 넘는 613개의 세부 계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나누었다고 규칙을 세웠던 것은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정신에 맞추어서 율법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10계명 10개의 계명으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도 이게 세부적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600개가 넘는 계명으로 나눠서 율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큼 행위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도 없었던 거예요. 예컨대 10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는데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어디까지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조항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물가가 있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기른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가축사에서 가축에 물을 먹여요.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반대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우물가 밑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기른 물을. 그리고 집에 가서 가축들을 끌고 와가지고 물을 먹입니다.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안식일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건물은 안식일 되면 매 층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층을 가려면 1층부터 계속 그냥 누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르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3층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3층을 누르면 나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는 매 층마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보이를 만들어가지고 버튼을 누르게끔 하는 몇 층은 버튼 누르면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너는 안식일을 범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럽지만 이러한 조항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던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지키는 데는요 행함에 있어서는요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이나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행위로서 잘 지켰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에 있어서는요 1등인 자들입니다. 누구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말만 하고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행위가 없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행위를 열심히 잘 지키는 자들인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행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바리새인들이 행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행위에 있어서는 1등이었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요 말과 행위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늘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얘기해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만 하고 행위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보다 좀 더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과 행동은 율법을 따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어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뭐와 다르다? 마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문제를 삼습니다. 그죠? 아,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경계를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가식적이라고 해요. 가식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재수 없는 사람 있으신가요? 재수 없는 사람 있어요? 그 머리 좀 떠올랐죠? 그 사람이 바로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은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가식도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말과 행동은 맞아. 말도 하나님 된 얘기하고 행동도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몸으로도 율법을 따라 잘 행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마음은 뭐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행위로도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고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 마음과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갓 시집온 새댁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아서 처음 기를 때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러면서 무엇이 오냐면 기쁨이 와요. 이 아이가 그냥 까르르 웃을 때마다 엄마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아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좋아해서 그 좋아하는 그 내 마음의 힘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성향상 내가 좋아하는 것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말하게 됩니다. 입은 마음과 연결돼서 내 마음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거고, 자식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으로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행동도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히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요,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입만 열면 돈 얘기하는 것은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잘못된 행함이긴 하지만 마음과 말이 맞는 거예요. 마음에 돈을 사랑하니까 돈 얘기를 하는 거는 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행함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은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서 돈 얘기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겁니다. 한번 아팠던 사람이요 건강 얘기만 합니다. 마음이 건강에 가 있으니까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으로부터 입이 열리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몸에 좋은 것을 찾고 몸에 좋은 것을 하려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세상을 좋아하면서 몸은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란 이 구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가 있는 이 구조를 역으로 바꾸어서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고 말과 행위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몸은 세상을 대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들과 있을 때는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는 사람들과요 정치 이야기도 하고요, 경제 이야기도 하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에 주어진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직장에 가서 생뚱맞게 또 그냥 하나님 얘기 계속하고 직장 상사 만나고 바이어 만나고 사업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업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내가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전도하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업 바이어를 만납니다. 사업가를 만납니다. 그 사업가 만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는 기도하면서 가더라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사업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와 대화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할 때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마음이 가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채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무엇입니까? 행함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외식은 뭡니까? 외식은 말과 행동이 뭐와 다른 거예요? 마음과 맞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말과 행동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은 책망받을 외식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반대로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을 다하여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가 되고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 사람들과 맞장구 쳐주고 세상적인 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거룩한 척 해가지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해서 따로 그냥 혼자 그냥 외톨이로 있는 거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제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만나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향해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이 뭐냐?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신앙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알고 세상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알아야 되고 세상에 맞춰 살아야 될 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대화를 해도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뭐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거꾸로 뒤집어서 역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 발의 길은 바로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성상 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길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 것을 내 마음에 새겨지고 세상 것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할 때마다 의지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내 마음을 비치신 예수님의 올라타셔서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존귀와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서는 열심을 다하여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8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참 신앙인의 삶이 또 한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에게 스승 랍비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는 누굴 얘기하냐? 랍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랍비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도요 살아있을 때 육신의 아버지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요 이 세상의 관념과 제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만나요? 한 형제 한 지체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또 10절에서는 지도자는 안내자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랍비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형제는 어떻게 사는 게 한 형제일까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한 형제인 거예요.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해요. 결국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뭐? 나 높이려고 그래. 나 높이려고. 사람들로부터 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얘기하고 율법하면서 하면서 여기다 술을 길게 나오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면서 자기를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받을 외식입니다. 참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마음이 늘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편하게 사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참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주어진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셔서 외식하는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만국의 오늘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셔서 주어진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상한 심령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시고 고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시간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이 좀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주일 예배 같이 다 드리는데 예배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성가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쓰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되신 분들이 선거대장님께서 공지하시며 잘 따라서 순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 계신데 김기한 권사님 나오시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향해서 우리 김기한 권사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신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 이연순 집사님, 우리 여기 황토빌라에 사시는데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딸 우리 영일재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연순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신앙인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기쁨의 역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재단을 통하여 주께 은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이연순 집사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늘을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길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름의 문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강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